우리의 여정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여정입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지만요, 가장 강력한 흐름은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요, 오히려 다 근심 염려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그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뭘 또 난리,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할까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요, 복음 가진, 절대 언약 가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안 맞잖아요, 현실가요. 근데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도요,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요, 절대 언약인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류도 그렇고요, 세상이 왜 계속 재앙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창조 원리랑 계속해서 어긋나기 때문에요,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요, 어떤 문제가 올까요?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신 이전에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질수록 잡혀요. 그러면 없으면 안 잡히나요? 없을수록 잡혀요. 뭔가 이룰수록 매여요. 못 이루는 만큼 또 매여요. 뭔가를 자꾸 걸립니다. 뭔가 부딪혀요. 그게 뭐예요?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재앙도요,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게 뭐예요? 절대 언약인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절대 언약을요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무엇으로 누려요?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드셨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럼 누림 중에 누림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흔들리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말씀은요, 그 능력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앙, 내 연약함, 내 현실 환경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씀도 받았잖아요. 사울은 마음의 겁과 두려움을 먹었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는 다윗같이요, 이럴 때일수록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소망 없어요. 근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는요 소망이 항상 넘치세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사람요, 현실요, 세상의 말 자꾸 듣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요, 이 해결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자꾸요,
복음을 붙잡지 말고 않고 자꾸 나를 붙잡아요. 세상을 붙잡아요. 성공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서밋 타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찬양처럼요, 자꾸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행복일까요? 자녀가 잘 되면 행복일까요? 그것도 큰 행복이겠죠. 가정의 경제가, 아니면 그 문제와 현실이 해결되면 행복이에요. 그것도 행복인데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꼭 응답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몸뚱아리는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게 오히려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애통하게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꾸 내가 온유해져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요, 문제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갖는 게 아니라 서밋 타임 자체를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는 좀 다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뭐예요? 자꾸요, 줄이고 목마르게 한 거예요. 하세요. 문제를 통해, 현실을 통해. 근데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우리 귀한 다민족교회 성도분들은요, 늘 복음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늘 줄이고 목마르면요, 문제 오지 않아도 돼요.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면요, 그런 문제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자세고요. 그러면서요, 이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신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화평한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응답을,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요, 절대 제자로 우리 자신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요, 제자 가정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이 재앙을 보면서요,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의 재앙을 막고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을 살릴 렘넌트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다 잠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더 세우실 거고요, 우리 가정을, 후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에 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의 걸음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1분 1초도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봐보세요. 왜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갔고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완전히 더럽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근데요, 세상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역할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봐볼까요? 지지난주 강단에도 나왔지만요, 중국 하면 뭐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위에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요,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대구요, 우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죠. 그러면서 신천지 누가 하나님이에요? 많이 나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랄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이 퍼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잖아요.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해져야 되는데 세상이요, 복음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고 더 소중한데 그 여호와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자꾸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요, 심판을 내리세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세요. 자꾸요,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세요. 자꾸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해요. 자꾸 재앙 속에서 고통받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황폐하게 하고 적막하게 하고 황량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왜요? 다른 게 하나님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것만 했지, 때로는 후대가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돈이 하나님, 성공이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뭔가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제가 3대지 때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봐보세요. 22절에요.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은요, 그 세상의 재앙은요,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시는 여정인 거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통해 23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이요, 하나님 이름이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을 알리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 더 복음으로 행복 누리는 거예요. 절대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재앙이냐면요,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루를 살고,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도 직장에, 가정에서 또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뭐가 재앙이냐면요, 이거를 아는 우리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거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가요, 염려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얼마나 힘든 부분도 얼마나 많으세요. 현실, 사람 힘드시죠. 근데요,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분명하다니까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응답 누릴 체험의 기회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복음에 오직 돼야 되는데 자꾸 분산이 돼요. 현실에 분산되고요, 환경에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요, 오히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인데요, 우리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 가정을 해치지 못해요. 우리 가정, 우리의 업, 우리의 후대 해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명령 떨어졌죠. 마스크, 소독, 손소독, 온도 체크 하잖아요. 잘 하되.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잘 하되 이거에 빠진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뉴스를 두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지난주에 참 하나님께 참 죄송했거든요. 왜냐면요, 이러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못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장에 오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분들도 못 만나고 우리 아이들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불신자를 만나? 이런 마음이 5년 중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걸 하나님이 깨주세요. 어떻게 깨주시냐면요, 부모님이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요, 매일마다 사모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자기 친구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밖에 못 나와요. 복음 받은 친구도 밖에 못 나와요. 근데 숙제 때문에 만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카페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네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고 싶대요.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일날은요, 또 평일날 그랬는데 주일날은요, 우리 예배를 오고 싶은데 예배를 지금 못 와요. 상황이 힘들어서. 근데요, 때로는 막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갑자기 저녁에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친구를 부르는데요,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속에, 그래, 영적 기도를 같이 하면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2살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편히 공부하는 친구예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또 받아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재앙이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기회인데, 어쩌면 우리 산업에 빛의 경제가 임할 기회입니다. 근데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에, 세상 흐름에, 세상의 외침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절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재앙 가득한데 무슨 행복입니까?
재앙 가득한데 뭘 누려요? 재앙 가득한데 뭐가 제자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진실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재앙이에요. 이 재앙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해요. 우리가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이치에 맞지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한번 봐볼게요. 그 36장,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집에서 한번 봐보세요. 36장 뒤에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고국 땅으로 복귀시키세요. 그리고요, 정결케 해요. 왜? 우상 가득한 나라들에게 다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삶을 풍성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재앙 이후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을 사실적으로 살리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이루실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친다, 이런 재앙을 두고, 현실을 두고 기도한다,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에 복음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찾는 게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3333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요, 300지교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산에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만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역에 이 지교의 운동을 하잖아요. 재앙을 필터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앙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아요. 감사하죠. 이제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이 재앙 가득한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세요? 캠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캠프라는 응답을요 통해서 많은 응답을 지금까지 받아왔다가, 이제는 외부 현장에 많은 캠프를 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서 캠프가 시작돼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를 두고요, 그 부활절 캠프를 두고요, 새벽 캠프가 진행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잖아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힘들게 합니까? 칼을 가지 마시고요, 내 영을 가세요. 내 영혼을 가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갈아서 잡아먹으냐? 아니요. 뭐라고 나에게 해도 내가 걸리지 않은 만큼 수용하고 초월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줄 만큼 내 영을 가르시라니까요. 영혼의 칼날을요. 그러면서요, 37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 나요.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군대가 돼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후대들을요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교육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 후대들이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거든요. 그 후대들을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핵심과 렘데이.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대표적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를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제목을 주세요. 링컨이라는 자는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그 신앙의 위인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 청와대를 기도의 실이 아니라 예배실로 만드는 복음 대통령. 이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들 만들어주세요. 청와대를 예배실로 만드는 거예요. 불상부터 쳐버리고요.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요, 우리가요, 렘넌트 데이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고 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8장에 보면요, 그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39장에 보면요, 침략자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 말은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우리의 경제요, 이제는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요. 그러면서요, 다음 세대인 동문, 그리고요, 지금 응답받고 있는 바누아투, 그리고 빗물 식수화 응답가, 그리고 미주 위탁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경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빛의 경제를요, 절대 행복과 절대 언약 가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요, 산업인 데이를 통해서, 이 시국에 우리도 힘든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밖으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이 이루신 일만 생각하느라 자기의 영생을 챙길 겨릇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역사를 보면 자신의 영성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그 신앙심이 고갈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은요, 우리 현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요, 이 현장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후대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마지막으로요,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성전의 환상을 보이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실 거라니까요.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죠. 근데요, 참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 이번에 그 성남에서 터졌죠. 그 교회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그 독립교단에 계신 그 속해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주의하는 목사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사를 잘 보시면요, 열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제시키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예배 전에 따로 미리 와서 목사님 안수 받으세요, 이런 문자를 전 교인에 돌린 거예요. 그 말은요,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시켜 줄게요,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금으로 막 세상에 진짜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위상이 저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 건축 대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대표적 성전의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많고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이후에 복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오히려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응답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 행복을 누리는 절대 여정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